네, 52번째 사도행전 묵상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쭉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와서 이렇게 그 이동 경로가 나오죠. 여기서 이동 경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중요한 곳 두 곳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로라고 하는 것과 가이사랴, 또 여러 곳을 거쳐가는데 두로라는 지명과 가이사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이제 오랜만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집사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 예언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것,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21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 누구한테 자기 아내 소개할 때 우리 아내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 아내. 근데 한번 잘 들어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내 아내지 그걸 우리 아내라고 하면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 속에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국 사람이랑 그 외국어 할 때 이 우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지.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말하면서 우리라고 하면 나와 그 사람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머릿속으로는 나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까지? 이런 어떤 의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언어의 그 혼돈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왜 우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에 상당히 관용적이에요. 관용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넘어가지만 사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참 이 사도행전에서
거의 처음 나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왜 우린가 하는 말은 지금 이 마지막 그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누가 함께하고 있죠? 누가가. 재밌죠?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정으로 가는 이 길에 누가가 함께하고 있어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자가 쓸 때 우리가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와 함께 바울과 함께 누가가, 그리고 그 일행이 지금 이 여정을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데서는 누가가 자기의 그 저자됨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가는 여정으로, 접근해가는 여정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건너가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쭉 지나가다가 지금 뭐 복잡하게 나가지만 3절에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게 그냥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지금 머무는, 어떻게 보면 중간 기착지로서의 두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갈릴리 위쪽에서 지중해 해안 도시예요. 그런데 이 땅은 유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거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이 두로는 이방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울이 사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여정에서 두로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두로에서는 이게 많은 말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딱 몇 개 필요한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3절에서 두로에 상륙했다, 짐을 풀려 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그리고 여러 날, 그러니까 7일을 지낸 후 우리가 함께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바울과 누가와 그 바울의 일행, 그리고 또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면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죠.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남아서 또 그 교회를 지키고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내가 꼭 이 길을 가겠다 해서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 너 가면 죽는다예요. 그 길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심지어 바울의 불순종이다라고까지도 말해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어기고 갔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 물론 성령에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무시 내지는 그것을 그냥 뚫고 가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뭐 원인과 결과로 보면 불순종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성령께서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선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면 다친다였죠. 가면 상한다. 가면 너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지 선교를 막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앞서서 그 20장 24절에서 바울의 이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무엇이 더 소중했죠? 사명이 더 소중했어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간 거죠.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뭐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가면 위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적으로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일과 나의 생명을 마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울은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성령의 불순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은 사명을 더 중시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그 다음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신문 받으러 가면서 결국 로마에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죠. 맞아, 순교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여정을 볼 때 이거 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냥 죽게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시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로마에 가서까지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바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함께 볼 때 이걸 단순히 불순종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다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두로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 바울이 7일을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 제자들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알람을 주는 거죠. 가면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에게는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정 그러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에 바울이 떠날 때 정말 바닷가까지 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환송을 해주고 또 거기서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떠오르는 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기 전라북도 장수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아주 교인들이랑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비전은 선교예요. 그래서 제법 장수의 큰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하고 그냥 인도죠. 인도인가 태국인가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 가지 마세요 붙잡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이 나가시오. 교인들이 내쫓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나가겠다고. 그 나가는 게 뭐 더 좋은 임지로 가는 게 아니라 험한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가지 마세요 붙잡는데,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명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척박한 땅으로 가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이별이 있는데 이런 이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별이죠. 서로 그냥 나 얼굴도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런 이별이 아니라 정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편안한 기득권, 편안한 자리들을 다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목사님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 선교사님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저 험지로 가시는구나.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 보내는 분을 축복하고 또 남는 자들을 축복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지금 두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짧지만 7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가 가이사랴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가이사랴 갔더니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등장합니다. 7 집사 아마 이름 다 못 외우실 거지만 우리가 2 사람은 적어도 기억하잖아요.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테반 집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빌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선교했던 그 빌립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유의미한 사건입니까? 이 빌립이 이때는 쭉 거쳐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에게 딸이 4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전부 예언하는 딸들이다. 여기 그 딸들이 예언하는 내용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맥락으로 보면 그 딸들도 똑같은 예언을 바울에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가면 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그런 맥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좀 더 리얼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묶으면서 당신 감히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잡힐 것이다, 압송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죽을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을 각오했다. 이게 참 어떨 때는 이 죽음이 올 때 피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이 알겠죠. 이건 내가 우리 여태까지 바울의 쭉 선교 여정을 볼 때 바울이 때마다 스스로 피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친 건 아니죠. 매 맞을 때도 있었고 또 피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로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 경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바울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는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확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 그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고집부리네 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까요? 우린 충분히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뭐 정 그러시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 이게 모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 그러시다면 주님께서
이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또 제일 마지막에 16절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이름이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특별한 혜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경우로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건데, 이 나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나오죠. 뭐냐면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거 보면 이제 또 무엇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구브로 출신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요즘식으로 뭐 어디 가면 호텔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어느 지방을 가면 그쪽에 지인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일행 가운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손이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손의 집에 머물려고 나손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 출신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죠. 기억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지금 사도행전 2주 건너뛰고 공부해서 기억이 새로우실지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 구브로 사람, 예루살렘의 바나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사실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왜?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바울의 공적 사역이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나바,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의 실질적 소유자,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구브로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구브로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 선교의 여정을 함께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나손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부터 볼게요. 말씀 산책. 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후 항해에 올라서 고스, 로도, 바다리를 거쳐 두로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현지 신도들과 함께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시련을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알게 된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뜻은 단호하였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을 성 밖까지 배웅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두로에서 출발하여 돌레미아에 방문하여 신도들과 하루를 보내고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빌립은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딸 부자죠. 한편 가이사랴에 방문한 예언자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이용하여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묶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을 성령이 증언하였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이사랴 신도들과 함께 바울의 일행까지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히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울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각오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신도들은 바울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행 중에는 예루살렘의 거처를 가지고 있는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 나손도 동행했습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과 8절과 16절을 우리가 참고하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성도 간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 위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설교 말씀 들으실 텐데, 성도들의 교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가운데서도 바울이 나누었던 성도들의 교제, 두로에 있었던 성도들,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도들 간에, 그리고 앞서서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바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또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성도들을 통해서 늘 함께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겸손이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겸손과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기도 안에는 함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기도는 성도의 겸손이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의 결단입니다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일상의 삶과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성도에게 가장 고귀한 행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중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특권을 더욱 누리는 우리 귀한 영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